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좀 불확실한 결말 때문에 걱정이 생깁니다. 근데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별 부닥침이 없게 되죠. 도전을 할 때는 좀 불안이 찾아오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면 평안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을 좀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고 이 현재 상태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죠. 왜?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확실하고 안정된 것을 이렇게 좀 지향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삶의 결말은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전을 해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 같지만 그것이 훨씬 더 안정되고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 현상을 유지한다고 해서 지금 마음 상태가 아주 좋고 안정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래는 아주 형편없는 결말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과부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남편을 찾아서 새로운 가정을 꾸밈으로 안정된 삶을 살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오미는 이 오르바의 결단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룻 보고는 너 도대체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 이런 말투를 쓰고 있죠.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사실 인간적으로 오르바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오르바는 당시 사회 구조나 풍습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별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거나 엽기적이거나 아니면 진보적이거나 아니면 전혀 낯선 행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건전하고 현명하고 안전한 것을 선택했죠. 근데 여러분 과연 나오미가 그 오르바를 그 백성에게로,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게 한 것이 옳은 일이었는가요? 사실 나오미는 며느리들로 하여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에게 등을 돌려서 그 신, 그 모스에게 돌아가라는 그 모압의 민족신에게로, 바알 무오를 섬겼던 그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는 이 일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 젊은 과부들의 새로운 삶, 새로운 남편들, 그리고 안정된 삶을 권면한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인간적인 권면이 합당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현실에 몰입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삶인지를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방신, 물질신, 우상신, 그 모습을 섬기면서 그 삶의 평안함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오르바의 이야기를 끝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마지막 말에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게 하라 하니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16절에 룻이 이르되, 나오미는 팔레스티나로 돌아가기를 결심했고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이 룻의 답변은 아마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말로 인정해도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룻기 우리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목사에게,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룻이 가로되 나는 목사님을 떠나며 목사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목사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목사님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목사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목사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목사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고백은 단순한 어머니를 향한 고백이라보단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백의 사람들과 함께 이 비전을 위해서,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로 삼는 이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15,000개 캠퍼스의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맹목적 같은 이 꿈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이 비전과 이 꿈을 위해서 목사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생존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이 비전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저처럼 행복하고 축복된 사역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개척자 룻의 아름다움은 그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여호와를 믿게 된 룻은 단호하게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과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돌아갈 것을 단호하게 거부했고 이제는 그를 자신의 미래를 다른 사람 나오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에서 이 룻의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룻은 대단히 도전적이고 진보적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진짜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값어치 있는 것을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이 룻의 선택은요, 무모하고 철딱선이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외국에서의 불안정성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에서의 안정성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속된 유다에서의 공허, 빈 것을 위해서 지금 이 모압에서 맛볼 수 있는 이 만족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낯설음을 위해서 친숙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색함을 위해서 익숙함을 철저히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민사상의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무모함이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 험난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 주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안정성을 포기하고 불안정성을 선택할 수 있는가? 우리 간사들은 공동체의 명에 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떠나고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12월이 다가오죠. 초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소그룹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가끔씩 저한테 협박 전화 거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리더를 바꾸면 나 이거 떠납니다. 목사님, 초장을 바꾸기만 하세요? 나 안 나옵니다. 이 익숙함, 이 안정됨, 이 평안함을 놓칠 수 없는 거죠. 한 칸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 안일하고 나태한 신앙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사역에 전혀 새로운 사역. 나는 대학부를 했는데 왜 유치부를 하라고 하십니까? 난 유치부만 평생 했는데 왜 대학부를 나에게 맡겼습니까? 저는 남전도회가 편한데 왜 엉뚱하게 유년주일학교를 하라고 하십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안전함과 만족과 친숙함과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주님 때문에, 비전 때문에, 사역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불안정을, 공허를, 낯설음을, 어색함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룻은 삶을 초월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룻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보다요, 룻이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참 더 빛나는 삶의 인물이 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 그거 하나를 뺀다고 하면요, 훨씬 더 룻이 값어치 있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서사적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을 쫓아 떠나는 아브라함의 삶은 참 위대하고 아름답고 참 거대한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급진적인 자기의 모든 삶과 고향과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떠났던 그 급진성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난 길이었습니다. 너가 따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럼 너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모든 약속과 보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신앙의 도약을 동기화시켜줬고 동기부여가 됐고 그의 모든 삶을 받쳐주는 근거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였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고 약속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있었지만 룻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부르시지도 않았고 어떠한 축복도 약속하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그녀를 돕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지원하고 있는 어떤 것도 없었고 그녀는 살고 그리고 선택했지만 그와 함께했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현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 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한 번도 나타난 적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룻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도약조차 훨씬 능가하는 룻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도 없이, 보장도 없이, 현연도 없이, 위로도 없이, 어떤 근거도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만 길을 갔던 룻의 위대한 신앙, 이 빛나는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룻은 묵묵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룻에게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뭘까요? 룻은 자기 가족, 자기 조국, 자기 신앙, 그 모압 신앙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의 성적인 모든 욕구조차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젊은 남자를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룻이 만난 남자는 나이가 많은 남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선택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요. 젊은 남자가 많은데 너는 어찌 이렇게 나이 많은 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참 놀랍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룻은 나오미에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죽기까지 죽음을 초월하는 지금 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남성에게 의존되었던 이 시대에 늙고 가난한 나오미에게 자기의 삶을 온전히 통째로 맡겼다는 것은 대단한 선택입니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하나도 추구하지 않은 겁니다. 이 룻의 고백에 대해서 나오미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녀에 관한 어떤 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한 이 신앙 고백, 이 서약은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요청을 완전히 철회시키고 포기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룻의 삶에 대해서 이 특별한 네 번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룻의 이 위대한 정신, 위대한 고백, 이 위대한 순종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저는 이것이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와 그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그리고 늙고 가난한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의탁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예수지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예수의 제자도에 대한 가장 명백한 삶의 모델이 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구약에 나왔던 이 바로 이방 여자가 신약의 제자도를 가장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훨씬 더 제자다운 삶을 사는 이 룻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 헌신이 아닌 삶을 온통 들여서 자신의 삶을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룻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나온 신앙입니다. 충성에 기초한 신앙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남겨있죠. 또 영적인 인연보다도 혈통적 인연이 중이 됐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제일주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바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선택, 약속되지 않은 내일을 향한 이 룻의 결단이 어떤 결말을 줄 것인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첫 번째 이걸 생각해 봤어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룻은 잃어버린 것보다도 훨씬 넘치는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인생은 지상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지 포기하면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의 실현이 룻의 생애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신실함의 대가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남편, 새로운 가족,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의 위치에 오르고 위대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명예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룻처럼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실 주님의 축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요, 믿음의 진짜 믿음을 살려고 하면 룻에게 나오미가 있었던 것처럼,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영친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대 룻은 나오미와 10년 정도 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나오미가 보여준 신앙의 그 아름다운 삶이 룻의 결단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룻은 나오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서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 잘하고 말 잘하고 강의 잘하고 일 잘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런 삶, 저런 인생관, 저런 가치관, 저런 삶의 발자취, 저런 생각, 저런 뜻, 저런 행동, 저런 반응들, 다 저 사람이 내 삶의 롤 모델이고 저 삶을 따르고 싶다. 여러분, 공동체에 지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처럼 살면 지뢰가 폭발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터져버릴 거야. 정말 좋은 우리 장로님들, 좋은 우리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좋은 믿음의 캠퍼스 선배들을 롤 모델로 해서 믿음의 영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신적인 감동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재혼을 얘기했지만 재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울타리 한 가족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나의 나오미를 주십시오. 나의 룻을 주십시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끌고 서로 아름다운 삶의 격려자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저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결국 룻은 예고편이죠. 위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룻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될 겁니다. 자녀를 얻게 되었고 멋진 남자를 얻고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아들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 결합을 해서 가장 위대한 구속사의 중요한 가정의 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룻은 이제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자로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는 여자가 아니라 유력한 여자, 영향을 주는 여자로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호받고 명예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명예와 칭송을 얻는 벅찬 발걸음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잘하시는, 결정을 잘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